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나미스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헷갈리실 텐데. 두나미스 하겠습니다. 네, 두나미스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아주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실 텐데요. 두나미스 그러면 헬라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희가 Power of Holy Spirit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 원래 두나미스라는 말 자체는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폭발력 막 이런 단어를 나타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하고요. 그 역동성, 그 다음에 동력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의 또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막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교회에게 있어서 두나미스는 어떤 뜻이냐? 우리 교회의 폭발력, 교회의 능동력,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역동성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죽는 삶, 이것이 두나미스한 삶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해 동안 제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금년에는 새로운 삶의 지표와 방향을 잡고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성경 모임 때 읽었더니 갈라디아서가 마음속에 생각나서 처음부터 1장부터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5장 16절에 읽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딴 생각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고민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018년 한 해가, 이 새해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파리 한 마리가요, 이렇게 맛있는 꿀벌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벌꿀통을 발견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옆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 꿀을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핥아먹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한 발짝 들어가다가 한 발자국이 꿀에 딱 묻은 거예요. 근데도 몰라요. 또 이쪽으로 먹고 막 먹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다가, 그죠? 파리니까요. 그러다가 날개에도 묻고 이러다가 순간 온몸에 꿀 범벅이 되니까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가지고 막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나방이 막 날아가다가 아이고 옆에서 조금씩 핥아먹어야지,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니까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됐습니다. 주인이 나와가지고 등불을 켜니까요, 등불을 켜니까 지금이야 뭐 전기불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불을 실제로 켜지 않았겠습니까? 나방이 날아다니다 환한 데가 있네 하고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더 밝은 데로 가다가 등불에 앉았다가 타서 죽어버렸어요. 파리가 한마디 합니다. 나보다 더 바보네. 근데 두 마리 다 삶의 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있었어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를 이기지 못해서 희생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은요, 아주 자주 자기하고 늘 싸웁니다. 내 안의 소욕과 내 안의 욕심들과 날마다 싸우게 돼 있어요. 때로는 아주 극렬한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여요. 사도 바울도요, 이와 같은 고민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다 써놨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람과
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들이 막 싸우는 모양을 로마서 7장에다 써놨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 제목은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써 있는데,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 전해줄까 해가지고 열심히 쉽게 접근하기 쉽게 써놓은 책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이 성경책을 읽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함께 로마서 7장의 이 후반부를 이 메시지 성경에서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게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 있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은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은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봤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의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읽을 때는 그래 마음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라고 써 있으니까 그 마음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곤고하다, 괴롭고 괴롭다라는 뜻인데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지금 나는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이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담은 거예요. 절벽 끝에서 정말 삶의 문제 가운데서 도무지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맨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얘기하는데 악의 세력이 바로 내 발밑에서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약한 틈을 따서 넘어뜨리고 부수고 그 사단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맨날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내 마음속의 소욕들인 육신의 소욕들이 맨날 싸우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내 몸을 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내 몸을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려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자기 삶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그 가시가 조금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러면 찔르고 찔러가지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이 새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고백해야 되는 거, 나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가시들을 뽑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자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매우 진실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다 모아놔서 생각해보니 주님만이, 오직 성령의 인도만이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얻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네 번째는 뭐냐?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간 승리해가지고 막 다큐멘터리 취재하고 보면은 그 사람 10년, 20년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행했을 때, 잘했습니다 하면서 인간 승리했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조차도 믿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면 끝까지 달려간 사람을 인간 승리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신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담, 하와 다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대에 못 이겨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뭐가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이 실수인 거예요. 잘못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이 우리 졸업생들을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졸업생 여러분, 스스로 승리자가 될 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욕망을 끊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욕망을 포기하고 나라는 우쭐함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다 포기하고 나아갈 때, 모세가 된 것은 그의 지식과 인간의 혈기와 증오와 욕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야 그가 진짜 모세가 됐던 거거든요. 본문은 매우 강력하게 외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지시와 감동과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걸 좁은 길이라고 그랬죠. 왜 좁은 길이에요? 넓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데, 좁고 험한 길로 가기 싫은데, 근데 왜 거기가 좁은 길이었느냐? 그 길로 가는 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 같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누굴 따라가야 되냐?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늘 2018년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비록 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보기에는 험한 것 같고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 내 삶의 설명서, 내 삶의 방향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요? 우린 매주 말씀을 들으시죠. 매주 주일날 와서 말씀도 들으시고 교회에 가서 각자 말씀도 들으세요. 수시로 성경책을 펴놓고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말씀을 봅니다. 또 듣기도 해요. 요즘에는 오디오 바이블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일하면서도 바이블 켜놓고서 들으세요. 근데 듣기는 듣죠. 말씀을 보기는 봐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원치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봐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게을리하고 따르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죠. 사실은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될 때가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소아시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갑바도기아를 통해서 내가 소아시아로 가겠습니다. 근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갔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됐어요. 유럽이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한들이 생기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흘러가는 통로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땐 여기가 우선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불편함에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음에 있었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는 본질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주께로 나아갈 때 그분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내 삶의 본질이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일단 저지르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맨날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 와우 식구들도 그렇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해보면 목사님 맨날 일만 저지른다 그래요. 맨날 하자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일단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기도도 안 했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지도 않은 채 하자고 했던 일들의 뒤를 보면 부작용이 꼭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부딪힘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속 싸우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피드백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교를 떠날래도 날마다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도 나중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선교와 또 많은 사역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저절로 나와요. 사람들이 막 변해요. 청년들이 변하고 우리 팀들이 다 변하고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왔던 사람들이 삶이 변해요. 그리고 주님만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고집불통 같았던, 그렇게 내 마음대로 욕심부렸던, 떼쓰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미 저질렀거든요, 이렇게 외쳤던 이러한 마음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에는요, 준비하는 동안에도 감사했어요. 옛날에는 결과를 보고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한테 평가한다는 식으로 덤볐는데 이제는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행복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 부르심 자체가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되게 고민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두나미스 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두나미스 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걸까? 날마다 얘기했지만 저는 야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성이 뭡니까? 굉장히 동물적 감각, 본능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인간, 크리스천의 본능은 뭐냐? 주님께서 만드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이유가 뭐다?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야성, 우리의 본질은 뭘로 돌아가는 거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따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의 모든 기쁨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이전에는 여기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은 뭡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율법 아래 있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지 못해 한다라는 사람이에요. 뭐 해야지? 오늘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야지.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율법화해 놓고서 이거 안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믿음 약한 사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걸 도구화하니까 이걸 지키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율법에 스스로 아래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을 미처 못 읽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믿음이 있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행위로 내 사랑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행위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질적 성령의 회복은 이 율법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한 주님 안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과 그 사랑이, 그리고 처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에 충만한 사람,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분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원수를 이겨내려고 혈투를 벌이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경쟁에서 누군가를 밟아 올라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소멸해버리고 인간적이지 못하고 매우 경쟁적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거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어차피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거든요. 주님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놔도 행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5장을 끝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인간적 탐심과 욕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작은 그 탐심과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요,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몇 명이 막 이렇게 우글부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작은 쓰레기통 앞에 다 모여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담배. 제가 아까 전에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보다가 담배가 몇 센치인가 한번 쳐봤어요. 몇 센치? 담배는 몇 센치입니까? 써놨더니 8.3cm예요. 8.3cm. 이 작은, 한 뼘도 되지 않는 작은 담배가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서 노예처럼 그 작은 쓰레기통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추운데, 어제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추운데 막 덜덜 떨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나무라고 싶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다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옆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표지판을 찍어와가지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 쾌적한 도시 환경과 보행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예전에는 뭐 건물 안에만 금연구역이었는데 이제는 길거리도 금연구역이잖아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걷는 사람, 심지어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나에게도 좋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고 내 이웃에게도 좋지 않은 그것을 그냥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가지고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고 추운 길거리에서 그 쓰레기통 앞에서 담배 피워서 얼른 끄고 들어간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내가 끊고자 마음만 먹으면 끊어. 그러면서 못 끊잖아요. 근데 욕심이 마찬가지예요. 돈, 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어도 살아 얘기하면서도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과 탐심에 끌려서 살아가라고, 그게 보기 좋은 거라고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가 2018년 하나를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그러한 세상의 정욕과 탐심들 바울 사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상의 노예의 끈을 단호히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로 곤고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서 정말 2018년 한 해가 승리의 한 해가 그냥 승리가 아니고 넉넉한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한 것이 많지만 성령 안에 가능하고, 정말 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또 이 예배가 이 대선 땅을 축복으로 바꿔버리고, 오늘 저희가 금년 한 해의 목표가 여기에 100명의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마음이 작았다라는 후회를 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가득 차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영혼들이 넘쳐나서 정말 이 교회가 진동하고 대전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생각과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고자 하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의지하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고 엄청 큰 일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이 순간부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받고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렵니다 라고 외치면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적인 소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가 바라는 건 나의 의와 내 생각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으로 그 편안함으로 살기를 소망했는데 이제는 그 안정감과 편안함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정감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세상에, 나의 한쪽 발이 세상에 담기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제목 이렇게 놓고서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의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방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방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기도의 목적이 되십니다. 내 입술의 고백의 목적이 되십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두나미스 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의 능력에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의 방향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나의 의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적절하게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세상에 한 손을 담그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께 한 손 한 발을 담근 그저 회색지대에 서 있는 그런 어중진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의 온몸과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맞춰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 금년 한 해가 지날 때에는 내가 성령의 길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와우가 걸어가는 일 가운데도 화요 예배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성령의 길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